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의 만나가 날로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으로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은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한마디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은 똑같이 받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기독교만 왜 유일하게 구원이 있냐고 말하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도 괜찮다. 윤리를 지켜도 구원받는다. 도덕적으로 깨끗해도 구원받는다. 요즘은 그렇게까지도 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한 예는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을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정상에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여러 가지 가는 길에 여러 갈래길에 있는 것들이 종교다. 그래서 정상에 가는 거는 결론은 똑같다. 뭐 불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산을 믿든 나무를 믿든 정령 숭배를 하든 뭐든지 상관없다. 어떤 걸 믿는가 한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하나 모르는 게 있죠. 그것은 기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신을 발견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찾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오신 사건이 바로 구원의 역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은 이런 종교다원주의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파와 더불어 교회 내부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요즘 교인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는 출석이 줄어들게 되고 다음 세대마저도 신앙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기대했던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지 못했고 교회 목회자와 교회 내와 교회 삶을 보면 그런 실망감 속에서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진정으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교회를 떠날 리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되지 교회를 나오지 않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쓸 즈음에 바로 이러한 종교다원주의 현상이 굉장히 강력했다. 헬라 철학이 있었고 그리스 신화가 있었고 로마의 신도 있었고 로마의 정치법도 있었고 법과 정치와 윤리, 사상이 발달된 시대에 무엇을 믿든 간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였고 또 고대 문명의 사회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로마 제국이었으니까 그 당시 최첨단 문명과 문화 속에서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게 되고 점점 사라지게 되고 2세의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는 것을 고민하고 있던 교회를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시대적 배경은 AD 65년 네로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여 그가 다스리기 직전까지의 상황으로 기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서요. 이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공생애를 사셨으니까 33년 정도 지났죠. 역사의 시작을 한다면요. 그리고 나서 한 65년 정도 됐으니까 약 30년, 32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고대 사회의 사람 평균 수명이 30세 정도였기 때문에 1세대가 끝나고 2세대로 전환하는 시점이었다. 그리고 교회 내부에는 이제 1세대의 증인들이 다 사라지고 2세대 증인들 자녀들이 교회의 주류가 있던 사회에 이들의 신앙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따라가더라. 모세를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아론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그 시대의 문화를 강조하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그가 아니다. 예수님이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쳐주며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십시오
라고 하는 목적으로 히브리서를 쓰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펼치자마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시작되죠. 1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사람들은 절대 진리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절대 진리가 없는 상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난 오랫동안 과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절대 진리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근데 사람들은 선지자를 쳐 죽였죠. 선지자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때는 불로 말씀하시고, 폭풍우에 말씀하시고, 세미한 음성도로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동물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선지자뿐만 아니라 군인, 제사장, 왕, 신부, 정치가, 법률자, 일반 가정 중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마지막 날에라고 성경이 적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셔서 이 마지막 날에 말했다는 얘기는 이제 말세에 내가 말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난 시간 동안 계시를 하신 것을 이제 완성하고자 이제 최종 결정자, 최종 계시자이신 예수님을 보내면서 최후의 통첩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제 최후의 통첩이다. 경고를 계속 하셨잖아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계속 경고하셨다가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 최후의 통첩 카드를 하나님이 딱 내미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계시의 완전 종결자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으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종의 계시의 종결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이죠. 그래서 최후의 통첩자가 예수님이 됩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으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라.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느냐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는 7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7자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7가지의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만유의 상속자이세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상속자. 자,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방금 읽었죠? 여기에 7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만유의 상속자인데요, 만유는 이 땅뿐만 아니라 장래의 땅,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그때 보냈을 때는 그들은 청직이었습니다. 상속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리인이에요. 관리인하고 상속자는 다르죠. 죄로 인하여 그들은 관리를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야 죽어야 했고요, 수고해야 됐고요, 땀을 흘려야 됐고요, 해산의 수고를 더해야 됐고요, 결국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족 만들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자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상속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받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진 거 다 가지셨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걸 똑같이 공유하시고 똑같이 가진다는 얘기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것이 바로 자녀됨의 권세죠. 상속자는 모든 것을 다 받습니다. 영국의 귀족 가부였던 피츠 제널드가 자신의 아내와 외동아들이 죽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죽은 이후에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자신의 예술 작품을 경매하도록 하고 유언장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매할 예술품을 찾으러 왔는데 그는 예술품 소장가였기 때문에 아주 많은 작품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 당시에 예술 작품만으로도 엄청난 부자였으니까요. 그의 작품을 다 구경하면서 그가 수집한 이 수장품을 관심을 가지며 이제 옥션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경매 물품이 자신의 아들의 초상화였다고 해요. 아무도 피츠 제널드의 아들의 초상화에 관심이 없었는지 1파운드부터 시작되는데 이 비딩이 올라가지 않고 한 사람이 손을 들어 이것을 1파운드에 삽니다. 그가 누군가? 피츠 제널드의 집에서 봉사했던 늙은 집사였어요. 그러자 갑자기 경매가 중단되고 변호사가 나와서 등단하여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는데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의 초상화를 사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나의 모든 작품을 가져가게 해 주십시오. 경매는 그것으로 종결합니다. 아들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관심 있던 사람에게 그것을 주고 싶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늙은 집사였다는 것이죠.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 당신 거여 됩니다. 모든 것을 유산을 상속합니다라는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졌고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됨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줬어요. 권세가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우리 부모가 나에게 상속을 안 해줘서 나는 재산이 없고 우리 부모는 금수저가 아니어서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 안에 있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우리도 함께 공유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그걸 누리느냐 아니면 못 누리고 있느냐라는 차이점이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첫 번째 기억해요. 두 번째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인가? 우주의 창조주예요. 가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주의 창조주. 그리스도는요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예수님은 2000년에 태어났으니까 2000년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모든 세계가 그분이 만드셨어요. 시공간 전 우주를 만드셨다고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요즘 어떤 교파나 교단이나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그러죠. 하나님으로 말 안 한다는 거예요. 특히 무슬림들 Jesus is God 이러면요 화나고 막 혈기 부려요. 예수님은 선지자지 하나님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창조주냐? 창조주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창조주셨어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같이 오시긴 했지만 여러분 인간의 수준으로 보면 안 돼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고생하고 고통당하셨지만 그분이 우리 레벨로 보면 안 돼요.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욕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근데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화론이나 세상 사상에 빠지죠. 지금 이 세상이. 자 여러분 이 마이크가 우연히 생겼습니까? 마이크가 원래 여러분 올 때부터 여기 있었겠지만 이 마이크는
태초부터 여기 이렇게 만들어졌나요? 생겼나요? 아니었죠. 누가 만들었어요. 온 우주를 누가 만드셨어요. 우연히 빅뱅 터진 게 아닙니다. 우연히 세상 속에서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럼 마누일러 법칙을 받았던 뉴턴이 창조론자의 과학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의 친구는 하나님을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뉴턴의 집에 친구가 찾아왔죠. 그는 평소 때 계속 뉴턴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뉴턴 집에 딱 와보니까 뉴턴이 평소 때 없던 물건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뉴턴에게 말합니다. 야, 이 지구본 어디서 났어? 야, 되게 멋있네. 그러자 뉴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원래 옛날부터 원래 계속 있었어. 내가 보니까 계속 있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원래 계속 있더라고. 그 친구가 너무 황당한 얼굴로 보여. 이게 어떻게 아침에 눈을 뜨니까 그때부터 계속 있었냐? 계속 있었다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뉴턴이 이런 말을 해요. 자네가 지금 우주가 없던 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 말이 맞다면 이것도 우연히 옛날부터 그냥 생겼던 거야. 여러분, 우연히 생긴 게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공중의 새를 보세요. 그냥 떨어지는 게 없다고요. 창조주의 계획대로 모든 각양 모습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정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에 우주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합니까? 우주의 크기는 약 47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이 1초에 30만 킬로 나가니까 470억 년 걸리면 우주 끝에 갈 수 있어요. 그것도 인간이 볼 수 있는 우주, 우리가 계산한 우주예요. 엄청난 크기죠. 현대 과학이 밝혀낸 바 우주의 크기는, 우주에는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존재하고 1000억 개 은하계가 존재하고 그 은하계마다 태양과 같은 항성이 1000억 개가 또 있대요. 그 1000억 개 중에 1000억 개 중에 하나가 지구예요. 거기 숨어 있어요. 태양계 중에 이 태양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요. 아침에 저녁에 달을 보시고 목성, 화성. 여러분, 거기도 아직 다 가지 못했어요. 그 태양계에 지구가 하나잖아. 별 하나. 우주에 존재하는 태양계의 행성계의 숫자는 10의 22승. 수학을 해보시면 알죠. 10의 22승을 계산해보세요. 그 중에 하나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해요. 지구라는 이 별 하나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진다 그런 말 하잖아요. 코끼리 다리 만지고 코끼리 크기를 잴 수 있나요? 코끼리 크기를 알 수 있나요? 너무 크신 예수님을 세상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로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어요.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러시아 우주 비행사인 가가린이요, 최초 우주 비행을 1961년 4월 12일 날 보스토크 1호를 타고 1시간 29분을 이 지구 밖을 비행을 하는데, 그가 도착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구는 푸른빛이었다. 하나님은 우주 그 어디 곳에도 없었다. 공산주의자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1971년 아폴로 15의 승무원이었던 이 우주비행사 제임스 오원은요, 가가린과 다르게 이렇게 말했어요. 달에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아주 깊이 자세히 체험하였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얘기는 광대하시다는 얘기예요. 그 넓고 넓은 그분이, 너무 우주를 초월하신 그분이,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지구도 점에 지나지 않고 그 지구에 사는 나는 보일까요? 여러분, 나는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살리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토록 나는 예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나를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다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발견하고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광채세요. 그런 점에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광채. 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현하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표현하면 그건 빛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빛을 볼 수 있나요? 그냥 빛나는 것만 보이지 빛 자체를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영광스러운 분이다라는 얘기는 그분을 우리가 눈으로 뜨고 볼 수 있고 인식할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태양을 보세요. 너무 밝아서 태양의 크기를 우리는 눈으로 제대로 못 봅니다. 몇 분만 봐도 우리 눈은 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 자체입니다. 태양은요, 해는요, 햇빛과 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라면 예수님은 햇빛처럼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분이죠. 햇빛과 해는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빛 대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계시하고자 이 땅에 빛을 비추주러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는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 그 자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빛 그 자체가 될 수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 피조된 모든 것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는 나는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다. 나는 재림한 예수다. 나를 믿어라. 나는 신이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림자가 있으면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빛 그 자체이신 그분이십니다. 이 그림자 같은 세상에 그림자를 쫓다가 그림자 같은 인생으로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자가 다 사라질 존재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빛의 자녀로 삼고자 예수님을 빛으로 비추시고 그리고 빛 대신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둠이 없어야 돼요. 빛을 비춰야 됩니다. 나가서 일어나 빛을 발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빛 자체는 아니지만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의 인생이에요. 깨끗한 반사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거룩한 반사체가 되어야죠. 그 빛을 100% 리프렉션 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비추는 그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와 똑같은 형상이시다는 얘기를 합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는 카라그레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여기서 영어 단어의 캐릭터가 나옵니다. 금형이나 인장으로 만들어진 무늬와 흔적을 보통 말할 때에 쓰여지는 단어도 되는데요. 이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을 온 세상이 알려주기 위하여 로마 황제가 즉위하고 나면 하는 일이 화폐를 개혁해요. 그 동전에 자기 얼굴을 새겨 넣는다고요. 그 동전을 보는 사람은 누가 이 시대에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 고고학자들도 그렇게 해서 동전으로 시대와 그 당시의 통치자들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의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먼저 나셨다는 얘기는 출생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도 없다는 뜻을 쓸 때 표현하는 게 먼저 나신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보면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고자 한 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건 하나님 본 거야. 나를 본 건 하나님 아버지 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 살렸어요. 여러분 어떤 인간이 죽은 자를 살립니까? 어떤 사람이 풍랑을 잔잔케 합니까? 자연 질서를 바꿉니까?
날씨를 다스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은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의 형상을 담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캐릭터를 담는 게 신앙이에요. 그분의 캐릭터를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때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면요, 예수님의 형상이 나와야 돼요.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의 풍겨 나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나와야 돼요. 바로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처럼 살고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만유의 보존자세요. 만유의 보존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만유의 보존자.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아탈란스처럼 지구를 떠받치고 밀어당기는 그런 신이 아니라 만유를 계획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스펄전이 말하기를 땅과 하늘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 말씀이 가슴을 떨고 있는 가련한 당신을 붙들어 준다는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만물의 보존자라는 얘기는 인간이 연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는 분이에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감기 환자와 같이 있으면 감기 걸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코로나가 세상 가운데 창궐 하고 있고 코로나 죽은 사람도 수백만이고 요즘은 백신을 맞는 분과 안 맞는 분이 확실히 구분되죠. 이유는 분명해요. 백신을 맞아도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보니까 백신 맞아 죽은 사람 1000명이 넘어가 돌파해버려요. 맞아서 죽고 여러분 백신 맞아서 안 죽으려고 했는데 돌파 감염으로 죽은 사람도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건강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돼. 자연 질서를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연 질서는 여러분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호주에 일어나지 않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토네이도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호주는 그런 기후가 아니에요. 세상의 자연 질서가 점점 바뀌고 있잖아요. 세상이 예상치 못한 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걸 놓아버리면 이 손을 놔버리면 이 세상은 완전히 혼돈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흑암이 공허하고 땅이 혼돈한 그때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니까요 모든 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과 우리를 붙들어 계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붙잡힌 바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이 만유의 보조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이제 죄악의 종결자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죄악의 종결자.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형상이요 능력의 말씀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셨다. 인류의 최대의 문제는 죄로 인하여 죽음입니다. 지금 여러분 생활이 어떠세요? 호주의 삶이 천국과 같잖아요. 많은 분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예언을 합니다. 100년 후에 이 자리에 계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다 죽는다, 다 간다 이거예요. 죄 때문이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 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고자 오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는 확신이었어요.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걸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마지막 7번째 우편의 심판자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편의 심판자. 구약의 제사장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전이나 성막에는 의자가 없을 정도였어요. 예수님은요, 단번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는 왕으로 통치한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얘기는 이 땅을 심판주로 이제 곧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앉아 계신 그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순간은 이제 그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에요. 왜? 통치하다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이 로마서 2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자,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 한쪽이라면 반대쪽은 뭐냐면, 여러분, 심판의 소식이 있어요.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의 음문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 날이 언제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이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을 받습니까?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복음은 한쪽은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한쪽은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지옥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안 믿으니까 너는 심판이다. 예수님이 다음번에 오실 때는요 2000년 전에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살리려고 오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은 살리러 오시지 않고 심판하러 오세요. 왜? 벌써 예수님 믿는 자는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그날은 우리는 상을 받는 날이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도래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러한 말을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차피 죽는 건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100년 이상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한 번 심판이지만 영원한 형벌이더라. 믿으면 영원히 천국이고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야. 지옥은 뭐 그냥 불타는 곳이죠. 뜨거운 곳이죠. 뭐 세상살이가 지옥 같은데 뭐 지옥 그냥 가면 되지 뭐. 여러분,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곳이에요. 인간이 오감과 육감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구덩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구원자 예수님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런 확신과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브리즈원 한인 장로교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죠. 예수님 믿고 심판받으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편에 앉아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와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것 같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이 지옥에 가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 바로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생한 선물 주시고 창조해 주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주로 오실 그분 앞에 당당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드려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이 많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다른 종교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이 영적인 혼탁한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그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